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아이의 질문에서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엄마, 이 사진에 왜 나는 없어? 나는 그때 어디 있었어? 이 한마디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존재의 뿌리를 두드리는 작은 목탁 소리이며 무명의 어둠을 가만히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경전에서는 모든 법이 환과 같다고 설합니다. 보이지만 붙잡을 수 없고 들리지만 머물지 않으며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자리. 사진 속에 없는 나를 묻는 아이처럼 우리 또한 묻고 있습니다. 이 몸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마음은 무엇을 의지해 일어나고 무엇과 함께 사라지는가? 오늘의 경전 공부는 지식을 쌓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환처럼 스쳐가는 생각들 사이에서 본래 청정한 원각의 자리를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사진 속에 없던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드러났다가 다시 고요로 돌아갑니다. 무명이 쉬면 행이 쉬고 행이 쉬면 고 또한 쉬는 이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이 공부가 말의 울타리를 넘어서 각자의 마음에 맑은 거울 하나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 듣고 있는 이 마음이 곧 공부의 시작이며 또한 끝입니다. 어느 봄날 한 신도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절에 왔습니다. 법당 마루에 앉아있던 아이는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네? 그런데 나는 왜 없어? 나는 그때 어디 있었어? 엄마는 잠시 웃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네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렇지.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어디 있었는데? 마침 그 말을 듣고 계시던 노스님께서 아이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놓인 나무 목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딱. 이 소리 들렸느냐? 네. 그럼 이 소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을까? 아이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목탁에서 나왔어요. 목탁 속에 숨어 있다가 나왔느냐? 아니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탁과 손과 공기와 귀가 인연이 되어 잠시 나타났을 뿐이다. 소리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들렸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와 같단다. 사진 속에 없던 네 모습은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다. 부모의 인연, 조상의 인연, 수많은 조건이 모여 어느 날 너라는 이름으로 잠시 드러난 것이다. 아이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럼 나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경전에서는 이를 환과 같다고 한다. 환은 실체가 없지만 보이고 들린다. 네가 사진에 없었다고 해서 네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다.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은 소리 없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공부다. 무명이 쉬면 행이 쉬고 행이 쉬면 고도 쉰다. 환인 줄 알면 환에 속지 않는다. 아이는 다시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사진 속에 없었지만 그때도 괜찮았던 거네요? 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인연 따라 괜찮을 것이다. 그날 이후 엄마는 아이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 없는 나를 찾다가 사진을 비추는 마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는 환이지만 그 환을 바로 보는 지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바닥에 가족 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유리 액자에 얇게 스며들고 사진 속에서는 할머니의 결혼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여기 없어? 나는 그때 어디 있었어? 그 물음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재의 뿌리를 더듬는 맑은 손끝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이 멈추었습니다. 그땐 네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렇지. 하지만 아이의 눈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어디 있었는데? 그날 밤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절에 갔습니다. 법당에는 고요가 천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아이의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등잔불을 가리켰습니다. 저 불빛을 보아라. 불은 어디에서 왔을까? 성냥에서요. 성냥 속에 불이 숨어 있었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은 성냥과 공기와 마찰과 시간이 인연이 되어 잠시 드러났을 뿐이다. 원래 따로 불이라는 것이 성냥 속에 갇혀 있던 것은 아니다. 스님은 아이를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너도 그렇단다. 사진 속에 없던 너는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다. 부모의 만남, 조상의 인연, 수많은 조건이 모여 어느 날 너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없었던 거예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경전에서는 모든 법이 환과 같다고 하신다. 환은 실체가 없지만 보이고 들린다.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네가 사진 속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다.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 미생전,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사진 속의 형상은 분명하지만 그 형상을 비추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형상이고 아이의 질문은 공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형상은 찍히지만 공성은 찍히지 않는다. 그러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공성을 물을 수 있다. 그날 이후 아이의 질문은 집안의 작은 화두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없음이라 여겼던 자리에도 이미 인연은 숨쉬고 있었다. 사진 속에 없던 나는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에도 배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묻는 바로 그 마음이 이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며 보인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다. 사진은 형상을 남기지만 형상을 비추는 마음은 남지 않는다. 태어나기 전에 나는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인연이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나 인연 따라 잠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나는 어디 있었는가를 묻는 그 마음이 이미 본래 면목의 문이다. 화는 실체가 없지만 속임이 아니고 공은 비어있지만 허무가 아니다. 무명은 잡을 수 없으나 그 어둠을 믿는 순간 세계는 단단해진다. 인연이 모이면 날아 부르고 흩어지면
이름도 함께 사라진다. 형상은 찍히되 공성은 찍히지 않는다. 그러나 공성 위에 형상이 선다.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은 찾는 대상이 아니라 깨닫는 자리다. 존재는 소유가 아니라 드러남이며 드러남은 잠시 머무는 파문이다. 나를 붙잡으려 할수록 환은 두꺼워지고 환임을 알수록 길은 맑아진다. 생겨남과 사라짐은 이야기일 뿐 그 바탕은 늘 움직이지 않는다. 없다고 여긴 자리에도 이미 조건은 숨쉬고 있었다. 사진 속에 없던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피어나지 않은 연꽃이었다. 어느 겨울 동안 법당에는 숨소리마저 가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주장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탁!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흔들고 잠시 뒤 고요가 다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 소리는 어디서 왔는가? 대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장자 안에 있었는가? 아닙니다. 허공 속에 숨어 있었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소리는 분명 들렸습니다. 그러나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말하기엔 흔적이 없고 없었다고 말하기엔 귀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원각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법은 환과 같다. 환술사가 주문을 외우면 코끼리와 말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보고 놀라고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환이 거두어지면 코끼리는 어디로 가고 말은 어디에 남겠습니까? 코끼리는 오지 않았고 말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연이 갖추어지자 드러났고 인연이 흩어지자 사라졌을 뿐입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무명도 이와 같다.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며 안팎에도 없다. 그러나 인연이 모이면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면 행이 따르고 행이 따르니 괴로움이 열매 맺는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말하면 허무에 떨어지고 있다 말하면 집착에 갇힌다. 화는 실체가 없지만 작용은 있다. 공은 비어있지만 연기는 분명하다. 그는 손으로 허공에 파문을 그리듯 원을 그렸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물결이다. 물결은 분명 일어나지만 물결이라 할 고정된 실체는 없다. 바다 또한 붙잡을 수 있는 형상이 아니다. 대중은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그 긴장이 마치 얼음이 녹듯 서서히 풀렸습니다. 소리는 어디서 왔는가? 오지 않았다. 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가지 않았다. 다만 주장자와 손과 공기와 귀가 만나 한순간 파문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날 법당의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환임을 알되 그 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공하지만 분명히 작용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되 머물지 않고 형상은 보이되 붙잡히지 않는다. 인연이 모이면 세계가 열리고 인연이 흩어지면 이름도 사라진다. 화는 거짓이 아니라 잠시 드러난 조건의 춤이다. 무명은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나 믿는 순간 그림자를 들이운다. 모든 법은 물결과 같아 일어나되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얽매임이 없다는 뜻이다.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으나 우리는 늘 오고 간다고 말한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곧 환을 단단하게 만든다.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고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고요였다. 무명은 실체가 없으되 인연을 만나면 괴로움의 씨앗을 틔운다. 환임을 알면 속지 않고 속지 않으면 두려움도 잦아든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이며 연기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다.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 같고 그림자를 비추는 바탕은 늘 변함없다. 물결은 분명 일어나지만 물결이라는 고정된 바다는 없다. 있다 말해도 온전치 않고 없다 말해도 다하지 못한다. 그 사이에서 지혜가 열린다. 동안거가 깊어가던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모든 것이 환이라면 이 괴로움도 환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또렷합니까? 스님은 마당에 쌓인 낙엽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불자 낙엽이 흩어졌습니다. 저 잎은 나무를 떠났으나 아직 땅을 떠나지 못했다. 떠남에도 단계가 있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 다하면 행도 다하고 행이 다하면 괴로움도 쉰다. 환이 쉬면 환이 지은 고 또한 쉰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쉬게 합니까? 스님은 손가락을 들어 허공을 가볍게 그었습니다. 첫째, 일체 환화의 경계를 떠나라. 보이는 세계가 단단하다는 믿음을 놓아라. 둘째, 마음 또한 환임을 깨달아라. 바깥만 놓고 안을 붙잡으면 그림자는 남는다. 셋째, 환을 떠났다는 생각도 떠나라. 떠났다는 자취마저 그림자다. 넷째, 그 떠남마저 떠나라. 비상과 비비상, 지혜와 무지의 경계도 놓아라. 다섯째, 더 놓을 것이 없을 때 놓는 자 또한 사라진다. 그 자리가 정적이며 원광묘심이다. 수행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벗겨지는 듯 했지만 벗겨졌다고 말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몸과 마음은 환의 때와 같다. 거울에 낀 먼지처럼 잠시 덮였을 뿐이다. 먼지가 사라진다고 거울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본래 밝음이 드러날 뿐이다. 그 순간 수행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 자신이 없던 날, 나는 그때 어디 있었을까 고민하던 밤. 이제 그는 알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 없던 나는 사라진 존재가 아니었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아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무명이 거치면 없던 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늘 있었던 자리가 밝아질 뿐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었구나. 그 여기는 시간의 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도 태어난 뒤도 떠남과 돌아옴을 초월한 자리였습니다. 환을 알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붙잡을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허무가 아니라 자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낙엽은 떨어졌지만 나무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은 사라지지만 원광 묘심은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날 저녁 수행자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요가 번졌습니다. 떠남마저 떠난 자리,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명이 멈추면 행이 멈추고 행이 멈추면 괴로움도 숨을 고른다. 몸과 마음은 먼지와 같고 본래 밝음은 거울과 같다. 닦는다고 새로 생기지 않는다.
환을 떠나는 길은 밖을 버리는 데 있지 않고 집착을 비우는 데 있다. 떠났다고 여기는 생각까지 놓을 때 비로소 길은 고요해진다. 놓는 자가 남아있다면 아직 완전한 놓음이 아니다. 무명이 다한 자리에 새로운 세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가 드러난다. 환임을 알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생겨남은 인연의 만남이고 사라짐은 인연의 흩어짐일 뿐이다. 떠남은 단계가 있으나 깨달음은 본래 증감이 없다. 경계를 떠나고 마음을 떠나고 떠남마저 떠날 때 원각은 스스로 밝다.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라 무명을 연료로 삼는 불꽃이다. 환히 쉬면 불은 꺼지고 재는 바람에 흩어진다. 남는 것은 허공뿐이다. 사진 속에 없던 나는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연이었다. 본래 면목은 찾는 대상이 아니라 집착이 멎을 때 스스로 나타난다. 나는 어디 있었는가라는 물음이 나는 언제나 여기 있었구나로 바뀌는 순간 수행은 쉰다. 동안거의 끝자락, 산사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긴 겨울 수행을 마친 대중은 마지막 법문을 듣기 위해 법당에 모였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주장자를 한 번 내려쳤습니다. 탁!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소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날 동안 이 화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오지 않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인연이 모여 잠시 드러났다가 인연이 흩어지자 고요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무명이 다하면 행도 다하고 행이 다하면 고도 다한다. 환히 쉬면 환히 지은 괴로움도 쉰다. 한 수행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닦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닦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먼지를 털어낼 뿐이다. 몸과 마음은 환의 때와 같고 본래의 자리는 늘 밝다. 그때 법당 뒤편에 앉아있던 한 신도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며 물었던 질문. 엄마, 나는 그때 어디 있었어?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 없던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인연이 모이지 않았을 뿐, 본래의 자리는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난 뒤에도,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환을 실체로 붙잡으려 했기에 두려웠고, 무명을 실제라 믿었기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환임을 알자 붙잡을 것도 밀어낼 것도 없었습니다. 떠남마저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늘 있던 세계가 맑아졌을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다 하지 말고 없다 하지 말라. 오고 감을 말하지 말고 생멸을 따지지 말라.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환을 환으로 알라. 법당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밝고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그 신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었습니다. 그 여기는 시간에 갇히지 않았고 생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히 쉬면 고도 쉬고 무명이 거치면 두려움도 거칩니다. 남는 것은 본래 청정한 그 자리, 원각 묘심의 고요한 순결뿐입니다. 환히 쉬는 자리, 사진 속에 나는 없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
내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물었다. 나는 그때 어디 있었는가? 대답은 시간 속에서 오지 않았다. 목탁 한 번 울리고 소리는 허공을 스쳤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갔는가? 붙잡으려는 손끝에 이미 고요만 남아 있었다. 코끼리도 말도 환술 속에서는 또렷했으나 손을 뻗자 바람처럼 흩어졌다. 무명은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며 찾는 마음 속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믿는 순간 그림자는 길어졌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숨은 바람으로 흩어지며 따뜻함은 불로 사라진다. 흩어짐 속에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떠남을 떠나고 놓음을 놓을 때 문득 알게 된다. 사진 속에 없던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음을. 인연이 아직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뿐. 환히 쉬면 고도 쉰다. 파도가 멎으면 바다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듯 나는 묻는다. 나는 그때 어디 있었는가? 그리고 미소 짓는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